오늘은 나라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국군의 날 그리고 또 개천절을 보내면서 저는 또 오래간만에 또 시가행진도 보면서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이 나라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속히 통일된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와 또 책임감도 나름대로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비록 분단되어 있고 조그만 나라지만 그래도 세계 10대 열강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고요. 또 정말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평가를 했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첫째는 유교 중심적 또 가정 중심주의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란 건 우리가 좀 맞진 않지만 어떻게든 간에 밀레니엄 시대에는 가정 중심의 사회가 결국 세계를 리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고유 문화이며 한국 문화의 중심은 한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도전하게 되었다는 의미겠죠. 세 번째는 한국인의 교육열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정말 유명합니다. 중국도 정말 못지 않은데요. 네 번째로는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엘리트 정신이 있다는 거죠. 늘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젊은이들은 창업 정신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벤처 기업이라는 그런 것을 많이 정부에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 이런 5가지가 한국의 미래, 정말로 세계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이 나라, 국가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국가관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편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인도 국가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국민으로서, 기독인이지만 한 국민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올바른 기독인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으므로 그것을 조정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 기독인들은 먼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나라 사랑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나라 사랑이 아니고, 기독인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 전체, 우리 신앙 전체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았나?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치, 군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에 정말 세워져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나라가 다 와서 무릎 꿇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아주 노예 취급하듯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꿈,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단히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새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세계적인 뛰어난 나라,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함부로 까부렸다는 가만두지 않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대표성을 띠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정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 말이까?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 단순히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시아가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 그리고 온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와서 그런 나라, 강대한 나라를 세워줌으로 저 로마로부터 이제는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로마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로마가 그들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국가관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그들의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었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가나안 땅도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은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 자유로운 나라, 애굽의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함, 해방을 얻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대한 집념이 대단히 강합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그들은 이 땅과 민족, 나라 이거에 대해서는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이거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 죽어도 이 민족만, 이 나라만, 이 땅만 지킬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한 명 죽으면 상대방은 100명, 1000명을 죽어버리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어떤 군사 이런 어떤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든 그들은 그래서 이 땅을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요. 그 땅에 시온에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들은 아주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이 유대인의 이런 것은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정말 기독인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개념을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개념을 갖고도 있지만 그러나 육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번성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납세의 의무도 지고 국방의 의무도 우리가 감당하고요.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건강하게 더 강대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냐고 물어보는 그 의미 속에는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고 그렇게 메시아 행동을 하며 또 나아가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는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로 믿고 있으니 그 메시아라면 당장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세울 수 없다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메시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속이지 말고 만약에 맞다면 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세우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로 뭔가 모르게 새롭게
온 세상을 정말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어떤 기대와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에 대해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보는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군사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게 임한다. 눈에 볼 수 없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또는 여러분 안에 있다. 이렇게 또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고 나와 이 말씀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진행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바리새인들한테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오해하고 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론 말했지만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이 기록한 이런 로마서나 똑같은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왜 구원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을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있다? 성령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세상밖에 보지 못해요. 육적인 하나님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 세계만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직 세상의 육적인 것만 막 구한다면 여전히 유대인적 시점이고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런 복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옆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어디 계셔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남의 사람,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시고 개인 안에도 계시고 그분은 아주 편지하신 분,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건축하잖아요. 교회를 지면 설계도가 있어요. 근데 설계도가 엄청나게 커요. 우주적인 설계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주의 너무너무 적은 부분이에요. 알지는 못해요. 그 전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지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에 지금 부분적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리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극구 부인합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돌은 거 아니냐? 제자들에게 돌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번, 4번씩 얘기하셔도 전혀 기억이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가 도마한테 찾아오시잖아요. 그 20장 2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갈 때 그때 갑자기 누가 탁 튀어나왔어요. 대화를 같이 얘기합니다. 옆에 누군가 대화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도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할 때? 말씀을 나눠줄 때 떡을 떼어짐을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눈이 확 열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 벌써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17절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뭐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다 남의 얘기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배는 드려도요, 죄송하지만 예배는 드려도 이런 감동도 없고 내 삶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이런 어떤 실제적인 삶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느냐? 날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나라.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을 위한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그다음 바리새인, 예수님과 바리새인하고는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접촉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눈을 뜨게 해서 도마가 그걸 확인해보고 부활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그런 부활체이기 때문에 종전의 그분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육인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만져보는 순간 그가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렵고도 어려운 말씀,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있느니라.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땅에 살고 있는데 천국의 시민권자라니요. 그냥 이거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지 않는 거죠.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요. 또 나가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과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앞으로 거듭날 사람들에게는 믿어지고 그것이 보여지지만 이런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뭐라 해도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로 너희 안에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말을 받아들인다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메시아가 임박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들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었고요.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여기다 하나님 나라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우리는 그리심산, 우리는 예루살렘.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같은 백성들이에요. 같은 민족들이에요. 같은 땅덩어리예요. 근데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싸움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불필요하게 교단끼리 싸우거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단을 나눠줄 수 있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뭐 지파처럼. 그러나 유대인 지파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은 전쟁이 딱 나면 지파끼리 그들 나름대로 뭘 하다가도 전쟁 나면 하나가 딱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어떤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우리 기독교도 교단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뭔 일만 나면 갈라치기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각자 있다면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여야지 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아주 빨리 그냥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나라를 지키려면 영해도 있고요. 그렇죠? 땅의 경계선도 다 있어요. 다른 나라가 비행기로 딱 들어왔어요. 북한에서 비행기 하나 떴어요. 그러면 떴나 보다 들어와라.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비행기가 뜨는 순간에 우리가 똑같이 떠가지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들어오면 사격해서 발사하겠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가만두지 않는 거죠. 자기 백성 건드리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요. 미국 보세요. 어떤 나라에서 미국인은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건드리면 보세요. 가만두라. 외교를 통해 뭐를 통해서 엄청난 압박 결국은 데려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통치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하게 간섭해요. 어떻게 간섭할까요? 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평상시에 순하게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영접해서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간섭이 온다 해도 큰 간섭을 느끼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삶은 늘 바르고 올바르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고 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고 늘 감시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살면서 아주 악한 죄란 죄는 다 짓고 죄란 죄뿐만 아니라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저러고도 인생이나 하면서 짐승 같은 인생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스스로 느낄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왜? 옛날에는 때리고 뭐 해도 그냥 내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렇게 한 대 때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살아? 안 돼. 끌고 와가지고 또 혼내줘요. 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가 성령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한두 번은 봐주지만 계속 그러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증거, 아주 깊이 간섭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자꾸 벗어나면 그건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가 와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불러주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여전히 깽깽대고 난리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자고 저 사람만 사랑해 하면서 사는데 그는 자기가 교정 기간이에요. 그 교정을 받아야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내가 이래 살아도 그만 저래 살아도 그만 남의 거 훔치든 때리든 욕하든 죽이든 뭐하든 아무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육이죠, 육이. 그걸 좋아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늘입니다. 옛날이 아니고 오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도 보면 마태복음 여러분한테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그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꼭 귀신 들린 사람만 말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그냥 악령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도틀어서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활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항상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 점점 처음에는 씨만 뿌려졌지만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매 맺기 계속.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와야 돼요? 옛날보다는 오늘이 더 기뻐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더 감사해야 되고 이게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육적으로도 영적이지만 부활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와 장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들은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뭐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회복이 언제, 여전히 그들도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질문이. 여전히 그들도 눈에 보이는 나라,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증인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안 보이는 나라지만 믿는 사람 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만 가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걸 과연 여러분들 얼마나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게 적용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죠.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천국은 따로 있다 생각하고 거기만 갈 생각만 하니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 안에 주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임시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한 사람으로 내가 살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질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 관계도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깝고 필요하지 않으면 멀고도 먼 당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그들은 소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 내면에 변화가 오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가 시간이 없으니까 정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임하십니다. 교회에도 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나 또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그분에 의해서 통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 성령의 통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바로 순종적인 신앙이고 성경은 그렇게 순종하는 말을 말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안 따라가면 계속 안 따라가면 그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자기네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온 땅만 딱 그냥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가서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용되는, 그들에게 다 차별 없이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이미 말씀드린 현세적이자 미래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완성할 때가 오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건축에서 그것을 준공한다고 그래요. 준공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준공 허가가 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꾼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이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우리 안에도 교회에도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죽어야만 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많은 옛날 사람들은 이 땅이 뭐라고요? 천국 여행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천국의 여행 연습. 맞는 말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주선을 타러 갈 때, 우주인들이 우주선 처음 타러 갈 때 그냥 가서, 야, 건강검진, 오케이. 이제 됐어. 타고 가. 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우주선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수없는 훈련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적응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케이 돼야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그냥 가지 않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며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 속에서 내가 이미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나라에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죠. 아직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그냥 죽음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거는 아직도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너무나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천국 간 게 아니고 이 세상이. 2절도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분의 영생이 대단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딘가 모르게 있을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계실 거야. 그럼 막연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이 또는 다른 어떤 위성에 가는 우주선이 그냥 가는 것 아니잖아요. 정확히 그것을 목표로 하고 모든 걸 계산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서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완성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큰 관심과 또 나가 간섭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확장되고 교회에서 확장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